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우리의 이 목적 중에 하나가 행복하고 싶죠.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이 번 것도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행복하고 싶어서요. 또 뭔가 이렇게 성취하는 과정도 왜 그렇게 그걸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돈을 얻으면 벌면 행복할까? 또 내가 원했던 어떤 목적을 이루면 행복할까? 또 내가 어떤 원했던 것들을 성취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톨스토이 말을 좀 인용하면서 이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톨스토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톨스토이 말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지금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곱씹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때를 말할 때에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시간이니까 내일도 물론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때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의 시간을 내가 쓰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이 오늘의 시간에 대한 가치도 잘 모르기도 하면서 내가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중요함도 몰라요. 그래서 늘 판단하려고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관계가 그렇게 망가질 때도 많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세상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 이 가치가 일복이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이 결핍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모르고 알아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누리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제일 문제죠. 반대로 결핍에 대한 생각이 늘 많아요. 없는 것, 부족한 것,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단점, 문제점만 눈에 들어오지 그 사람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인데 우리는 자꾸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좀 온전해져야 될 것 같고 변화돼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늘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의 시인 에머슨의 말도 하나 인용해 볼게요. 진짜 내가 적게 가졌기 때문에 불행할까? 또 내가 주어진 삶의 결핍이 불행하게 만들까? 근데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에 있는 것보다 크다. 한번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내 밖에 있는 뭐 재벌이 1,000억, 뭐 1조를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있는 10,000원과 10만 원보다 귀하지 않죠.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1,000억 가지고 있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안에 있는 10,000원이 내게는 더 큰 거잖아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과 시간들은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내게 있는 그것이 나한테는 가장 큰 것이에요. 이 가치를 인정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온 삶의 목적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가나안 땅에 맞춰져 있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했던 목적지도 가나안이었어요. 광야 40년의 여정의 그 끝의 목적지도 가나안이었어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전쟁을 왜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전쟁도 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목적이 다 가나안 땅에 맞춰져 있고 그 삶의 모든 시간들, 출애굽한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 전쟁했던 시간들은 다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한 다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이 과정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복의 자리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이든지 치열한 전투와 같은 치열한 싸움의 자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에도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종착지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의 땅에서 살기 위한 것이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의 복의 자리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쭉 보시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전쟁을 위한 준비의 내용들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에 앞에 두고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전쟁하는 내용인데, 자, 준비하는 과정은 5장, 전쟁하는 내용은 6장, 13장부터 땅 분배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21장까지 9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봐도 준비하는 시간, 전쟁하는 시간보다 땅 분배의 시간이 훨씬 더 긴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과정들이 이렇게 있어 왔는데 분배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땅 분배는 3가지의 원칙이 적용이 됐습니다. 오늘 이 부분으로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땅이 이렇게 분배되는 원칙들은 어떤 원칙이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복은 어떤 원칙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원리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하나님은 취하셨습니다. 땅을 다 전쟁에서 정복하고 나서 그 분배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에요. 결의해가지고 야 우리가 저 땅에 살고 싶어 해서 막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고 의견 나누고 또 막 경쟁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해서 뽑혀진 땅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일단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어떻게 9지파만 땅을 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동쪽편의 땅이 루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남아있는 9지파에다가 므낫세에 남겨진 반 지파만 이제 땅을 분배받는 라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땅 이 분배의 원칙 중에 제비 뽑기라는 거는 도대체 뭘까? 제비를 뽑는다는 건 내가 제비를 뽑잖아요. 그러면 복굴복일까요? 내가 잘 뽑으면 좋은 땅을 내가 받게 되고, 잘못 뽑으면 아주 안 좋은 땅을 받을 것 같아. 잘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제비 뽑기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거는 뽑는 거는 내가 뽑는데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해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잠언 16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삶에서 이 중요한 하나가 여러분이 원칙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에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과정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전쟁해야 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모든 힘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자리에 내가 설 거야.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지만, 그런데 이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이제
삶의 방식 하나가 달라져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시편 37편 23절을 보세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고 싶어, 이렇게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으면 내비게이션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목적지로 가듯이요, 나의 모든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인생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루하루의 삶의 방향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의 길을 따라가는 방향의 목적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자, 기뻐하신다는 말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따라오는 또 다른 중요한 건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내 인생의 길이니까 불안해요. 내 능력이 한계가 드러나고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가 늘 내 삶에 자리 잡아요. 여러분, 삶이 불확실하면 얼마나 불안한가요? 내가 뭐 이걸 하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이 돼요. 근데 염려는 아주 무서운 불신앙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주로 염려하는 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영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다 먹고 사는 데 맞춰져 있어요. 육신적인 데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런 염려는 해야 의미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야, 너 뭘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거 염려하지 마. 그거는 네 몫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염려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ry라는 단어를 써요. 그 worry가 고대 영어의 워겐에서 발생된 단어거든요. 근데 워겐이란 단어의 뜻은 목조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목조르다는 의미거든요. 염려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목조르는 치명적인 적입니다. 염려하면 나를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목졸라서 질식사시키듯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자꾸 염려가 돼요. 불안해요. 그게 나를 목졸라서 질식사시키는 것도 몰라요. 그게 정말 위험한 자리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25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은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염려의 불필요성, 염려가 필요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두 번째가 염려의 비생산성, 생산적이지 않아요. 세 번째는 염려의 비신앙성, 신앙 없는 모습이. 하나씩 볼게요. 염려의 불필요성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염려가 필요 없는 이유는,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야, 공중의 새를 한번 봐. 야, 공중의 새가 농사 짓냐? 창고를 막 만들어서 막 비축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주인으로 타지 말고 염려를 나한테 맡겨.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염려의 불필요성. 비생산성을 보실래요? 두 번째, 염려는 비생산적이에요. 27절 이어지는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면 할수록 키가 막 자란다면 염려해야 되죠. 근데 염려한다고 야, 키가 한 자도 자랄 수 있냐? 염려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염려함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더 무서워요. 이게 비신앙성으로 가요. 이제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0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야 그건 다 이방인들,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너는 염려하면 안 돼. 그러면 염려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너 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왜 너는 염려해? 자, 이제 이 예수님 염려에 대한 연결된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주어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오시면 이렇게 말해.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요. 내가 염려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야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면 염려 대신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염려하는 시간 대신에 그 시간에 뭐를 해야 될까?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내가 염려하는 시간에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염려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은 이 루마니아의 코리텐붐 여사는 염려를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는 것이다.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함으로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염려는 오히려 오늘의 내 인생의 힘을 빼버려요. 나를 진짜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자, 첫 번째 원칙이 제비뽑기 원칙이었어요. 제비뽑기 원칙은 중심이 뭐였어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늘 이 믿음이 있으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복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결국 내가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무서운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의 자리에 서는 방법이죠. 두 번째가 이게 행한 대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우리가 많이 알죠. 결국 우리 인생은 내가 행한 대로 맺어지는 결과예요. 내가 심은 대로 또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너무 중요한 평범한 진리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인생에 씨앗을 뿌리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은 결국 씨앗 뿌리도 뿌리는 거예요. 행하는 대로 결과는 온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 땅 분배한 이 지역을 성경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시면, 제가 오늘 12지파를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부정적인 지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지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진짜 복받은 지파가 세 지파가 딱 눈에 들어요. 성경 지도를 보면 중앙에 가장 좋은 곳에 유다 지파가 그 중심에 딱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나중에 남한국 유다의 중심에 유다 지파, 북한국 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되죠. 유다 지파는 어떻게 가장 가나안에서 중심에 가장 좋은 땅을 제비 뽑았는데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셨다고 했잖아요. 그 행한 대로 그렇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셨을까? 유다 지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장자도 아니에요. 이상하죠. 장자는 두 몫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의 두 몫을 받게 되는데
유다는 장자도 아닌 넷째 아들이었어요. 장자는 루벤이 장자였습니다. 장자인 루벤이 가장 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중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루벤은 밀려나 버렸어요. 야곱은 루벤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언 같은 이제 12지파에 대한 아들에 대한 말씀 이제 유언을 하는데 루벤은 저주를 받아요. 이상하게 장자인데 저주받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 루벤 안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레아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만 사랑해요. 차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무시하고 라헬을 사랑하고, 그리고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 풍습이 그런 것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첩을 범하는, 강간하는 아마 그런 행태가 있나 봐요. 압살롬도 다윗의 첩을 강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이제 루벤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강간함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돼요. 근데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루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야곱은 루벤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돼요. 실제로 흉년이 일어나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시므온이 이제 볼모로 잡히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 때문에 라헬의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지 않아요. 근데 루벤의 장자로서 그 역할을 해보고 싶어 하는데 야곱이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 과정 안에 유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한 형제들이 들판에 오는 요셉을 죽이기로 다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 죽이겠다고 결의를 했는데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미디안의 장사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가게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 역할을 유다가 했어요. 유다가 물론 잘못했지만 뭐 살려서 그냥 와야 되지만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 틈에서 요셉을 살리는 역할을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자리에 유다가 그 역할을 했어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려는 두 번의 과정 안에서 루벤 장자가 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유다가 아주 중심에서 역할을 해요. 야곱이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유다가 넷째 아들이지만 장자 역할을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잘 풀어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는 터전에 이제 가족들이 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8절에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모든 아들들이 다 너한테 절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해요. 10절로 가보시면 주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왕에 대한 유언도 해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너한테 복종할 것이다. 왕이 된, 통치자가 되는 유언을 했고, 실제로 유다가 받은 땅이 헤브론 땅, 예루살렘 땅, 또 베들레헴 땅, 이런 땅들을 다 분배받거든요. 잘 아시는데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었어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은 수도였고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해요. 유다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그의 허리에서 그의 후손들에 나온 왕이 40명의 왕이 거기서 나와요. 유다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가장 중요한 중심의 유다 지파, 그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되는데,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었어요. 그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은 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들의 반열에 세워서 각 지파씩 해서 땅을 분배받게, 그것도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게 했을까? 그거는 요셉의 인생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꿈꾸는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흉년 들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70명을 고센 땅으로 와 살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아서 민족이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요셉이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 대한 고마움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의 반열에 세워서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48장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아들은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처럼 돼서 두 몫의 땅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므낫세는 요단강 동쪽편과 서쪽편의 가나안 땅을 다 받으니까 세 몫을 받은 것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살아온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로 거두는 중요한 씨앗 뿌리는 자리처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면 오늘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길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후손의 인생을 결정해요. 아브라함의 삶 하나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자손들이 그 복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중심에 세워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를 잊지 마시고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분 이야기만 전해드려 볼게요. 오늘이 8.15 광복절이기도 해서 일제시대에서 있었던 유계준 장로님이 계세요.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평양의 산정현 교회. 근데 여러분, 이 유계준 장로님은 평양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목회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셔서 감옥에서 5년 6개월을 보내요. 들어갔다 나왔다 또 오래 살다 감옥에서 옥살을 하셨는데 5년 6개월이 교회가 비잖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요구들이 있겠어요. 근데 목회자를 청빙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옥바라지를 5년 6개월을 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유가족들을 정말 잘 보살펴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헌신하는 것도 했어요. 광복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북한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평양이 이제 이 북한의 수도가 되면서 공산화가 돼서 교회가 다 파괴됐어요. 그때 유계준 장로님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분에게 6남 2녀예요. 8명의 자녀가 있는데 6명이 아들이고 2명이 딸이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남한으로 내려가라. 내가 동행할 수가 없다.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돌볼 수도 없고 너희들과 함께 할 수도 없지만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녀들을 다 남한으로 내려보내고 교회를 지켰어요. 여러분, 다 떠난 교회. 공산당이 그 땅을 가만히 공장으로 만들려고 교회를 다 이렇게 막 총을 들고 쳐들어올 때에 교회 안에 기둥을 붙잡고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외치면서 거기서 총살을 당해요.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유계준 장로님은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평생에 교회를 섬기고 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옥바라지를 하고 5년 6개월의 시간 그의 가족을 돌보고 다 떠난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마지막 총살을 당하는 순교를 했어요. 그는 8남매의 자녀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남한으로 다 내려보내면서 그가 했던 유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자, 8명의 자녀들 한번 제가 이제 화면도 떠 있기도 한데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큰아들 6.25 장로님이에요. 제일 큰아들이 국립의료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둘째 아들 유기천 장로님이에요. 부산의대 교수님이셨어요. 셋째 아들 유시천 장로님이에요. 서울법대 학장을 지냈어요. 넷째 아들 유기천 장로님이에요. 서울대 총장을 지냈어요. 다섯째 아들 유기진 장로님이에요. 부산에서 장기려 박사와 함께 근무한 안과 의사였습니다. 여섯째 아들 미국에서 의사로 있다고 그래요. 장녀 유기옥 권사님 서울 누가의료원 원장을 지냈어요. 차녀 유기숙 권사님 전 부총리였던 이한빈 씨의 아내이면서 숭실대 총장을 지내셨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돌보지 못했죠. 자녀들을 다 서울로 보내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유계준 장로님의 헌신적인 교회 사랑과 헌신적인 희생과 다 떠난 교회의 마지막까지 남아 순교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열매 맺게 해주셨어요. 지금 그의 후손이 106명이라고 합니다. 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아주 활동하고 있는 유명인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왜 이래? 하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내가 씨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오늘을 사시는 게 중요하죠.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내가 믿음의 자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내 당대가 아니어도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도 복받게 하실 것이고 자녀가 복받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의 자리에 세워질 것입니다. 심판받은 이 르우벤과 시므온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시간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요셉이 죽이자고 막 제안한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고 아주 막 주동적인 또 포악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그런지 나중에 요셉이 볼모로 잡은 사람이 시므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도 나중에 야곱으로부터 저주받게 되는 장면도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 생각을 늘 하시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늘 감사하시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배의 원칙이에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보면서 왜 이 중심에 있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식들을 저주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2지파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땅을 분배받도록 허락하셨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여기에는 예외를 두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젊다고 유능하다고 무능하다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한 사람만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이든 노인 전쟁에 못 나간 사람도 줬고 차별 없이 이 하나님은 땅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 주셨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줬어요. 그래서 땅을 다 보시면 유다 지파 가장 가운데 땅이었죠. 예루살렘이 있었죠. 단 지파 바닷가에 위치한 지중해 해변 안에 블레셋과 직면해서 싸움하는 자리였어요. 또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네 지파는 갈릴리 오수 지방의 비옥한 땅도 받았어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을 받았어요. 시므온 지파는 남부에 있는 광야 지역, 사막 지역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 세 번째 원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릴 권리가 일단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맞는 이 현실 앞에도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도 있어요. 이 땅에는 육신의 부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부자면 그 부를 자녀가 누려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대통령의 자녀가 돼서 경호원이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경호원이 따라붙어요. 부모에 있는 역량만큼 자녀가 누리고 부모에 있는 신분만큼 자녀가 그 혜택을, 이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자녀라는 권세가 일단 주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의 역량은 부족하고 육신의 부모가 해주는 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시죠. 전능하시죠. 풍요로우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에 누릴 수 있는 복은 육신의 부모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그 풍성함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요. 내 주어진 삶에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지금 놓여져 있구나. 그러면 그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 그거를 찾아서 누리는 게 중요하죠. 그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서운 함정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되게 뭔가를 판단할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라는 것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장벽이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어느 마트에서 실험을 했는데 소고기, 똑같은 소고기인데 이 상표를 이렇게 거기다 붙이는 문구를 다르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99% 무지방, 크게 써붙였어요. 하나는 1% 지방 포함, 이렇게 썼어요. 소고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구만 달라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뭐를 샀을 것 같아요? 99% 무지방만 사더래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1% 지방 포함이나 99% 무지방이나 똑같은 말인데 사람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니까 다른 걸 선택해요. 진짜 무서운 사실은 나는 내 느낌대로 살아요. 그래서 싫다, 좋다, 이거 내가 원해, 안 원해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 진짜 무서운 이 느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예요. 상표에 이렇게 붙였어요. 50만 원, 5대다가 50만 원 이렇게 붙이면 아이고 비싸. 근데 100만 원인데 50만 원 할인 이렇게 붙이면 싸 이렇게 느껴요. 그것 느낌이잖아요. 똑같은 옷인데. 찬물에 막 내가 이 얼음을 만지고 있다가 미지근한 물에만 손을 담궈도 뜨겁게 느껴져요. 온도는. 더운 물에 손을 담갔다가 미지근한 물에 담그면 시원하게 느껴져요. 온도는 똑같은데도요, 느낌이에요. 우리는 되게 이 느낌에 속아요. 진짜 무서운 함정이죠. 내 인생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여러분의 느낌, 불행하다, 행복하다 하는 느낌. 이게 속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라는 것인데요. 이 비교하는 감정이 진짜 무서운 사실이에요. 비교를 하면 감정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많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작품처럼 고유하게 만드셨어요.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을 상품처럼 취급해요. 자꾸 비교를 해요. 부자 앞에 비교된 가난한다. 유능한 사람 앞에 비교된 무능한다. 잘생긴 사람 앞에 비교된 못생긴다. 자꾸 이렇게 상품처럼 비교를 하니 내가 얼마나 초라해져요. 세상은 끝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묶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해석해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몇 구절의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성경에 있는 몇 구절이에요. 다 성경의 내용들은 다 보셔야 되지만 제가 몇 구절만 샘플로 뽑아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한번 보세요. 전도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다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 있냐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대요.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현실 앞에서, 비교되는 내 앞에서, 버거운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은 초라해, 나는 가난해, 나는 힘들어, 이렇게 스스로 묶어요. 묶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못 서는 거잖아요. 느낌 아닌 느낌 때문에, 비교되는 감정 때문에, 패배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해내지 못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도 가나안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내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리고성이 막고 있어요. 견고한 성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에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셨어. 재물과 부여를 주셨대요. 그거를 누리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을 주는데 왜 안 받아요? 내 인생은 왜 아니라고 말을 해요? 부정을 해요. 여러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죠. 다른 구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24편 1절을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꼭 내 땅으로 등기가 돼야 내 땅인가요?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내 정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워져요. 내가 돈 주고 사서 관리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결국 여러분 내 땅을 사가지고 공원 만들어 오면 다 고용이 돈 들여서 관리하잖아요. 근데 내가 공원에 가서 아이고 내가 돈도 안 내고 다 관리하는 고용된 사람들이 관리해주고 하나님 주신 걸 내가 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정원처럼 누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로 다윗의 너무 잘한 고백을 잘 한번 되새김질 해보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내가 돈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어. 내가 이게 왕이 됐을 때 고백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부족함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시편 23편을 쭉 읽어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내가 사망에 쫓겨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고백도 해요. 원수가 존재한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오늘 이 믿음의 해석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 부족함이 없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가 존재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걸 믿어. 그리고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믿음의 당당함이죠. 이 정도의 믿음은 있으셔야 되죠. 죽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느낌 아닌 느낌처럼 묶이지 마시고 비교하는 함정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까 내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시는 지금 내가 광야지만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지만 홍해가 막고 있지만 여리고성이 막고 있지만 나는 가나안의 복을 누릴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이야. 이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처음 시작한 말씀처럼 지금 때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최선을 다하시면 그거를 행복한 삶을 오늘 누리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의 몫을 우리한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보다 훨씬 더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땅 분배하는 과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제비뽑기 다음에 왜 우리 땅은 이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신 자리에서 정착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인구가 많으면 넓은 땅을, 적으면 적은 땅을, 목축하는 데는 목축지를, 농사지을 사람에게 농사지을 땅을. 그럼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신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부자 아버지가 자식이 있어요. 하나는 장성한 자식이어서 결혼을 해요. 하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결혼한 아들, 야 너 결혼하냐? 내가 집 한 채 사줄게. 해서 막 그냥 예를 들어 몇억, 몇십억 드는 집을 뭐 워낙 부자니까 사줬어요. 유치원 가는 딸한테는 인형을 사줬어요. 아버지가 차별한 거예요? 차별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큰아들에게 필요한 거를 준 거고 유치원 다니는 딸에게 필요한 거. 많이 유치원 다니는 딸이 아빠 왜 오빠는 집 사주고 나는 인형밖에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죠.
그 딸이 성장하는 만큼 아버지는 필요한 대로 줄 겁니다. 그 딸이 시집 갈 때가 되면 아마 또 똑같이 집을 사줄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오늘 필요한 대로 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있어도 씻지 않은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 나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 같으면 인형으로 만족해야겠죠. 장성해지면 믿음의 분량만큼 장성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몫의 양은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세 가지가 참 중요하죠. 제비뽑기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르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복주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또 지금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면 믿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자리에 내 영역을 넓혀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의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내가 자녀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세워지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21장까지니까요.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서 계속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세워질 것이고 그 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복, 신명기에 나온 말씀, 민수기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